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또 저희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라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시간, 네, 항상 진실 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이어서 들으더니
sing 할렐루야 다음에 박수를 3번 치는 거예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왕의 성일세. 한번 연습 다시 해볼게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으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많은 저희들의 삶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고통과 좌절 그리고 낙심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주님 그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심령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름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이 세월에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나의 복음, 나의 믿음,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사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과는 떼내야 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안마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안마봉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우리의 섬김으로, 그죠?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죠. 땅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땅은 뿌려진 씨앗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땅 속에 묻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도 내 안에 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려진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님이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없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로는 뭐 누구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뭐 지리학적으로 뭐 땅끝이 어디냐, 뭐 그럼 저기 해나 땅끝 마을이냐, 뭐 이렇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땅끝이 어딘가 바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들이 땅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믿는 복음을 하나님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살짝 정리해보면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파하지 못하니까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그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믿게 되고 믿어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주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어야 된다.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는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루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뭐만 있어요? 사명만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면 믿게 하고 그리고 수확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왜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그 열매까지 맺어야 되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의인이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그래서 아직도 방황하는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 역시 살아있는 영혼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왜요?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복음입니다.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영생이다. 믿음만이 영생.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수민이가 됐든 호연이가 됐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전만의 말씀이에요. 내 가족의 기도로 인해서 내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답은 스스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자적 차원일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고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셋째 주는 찬양도 좀 줄이고 말씀도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안마봉사 이런 섬김의 시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부 참고하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안마봉사가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없죠? 네, 여러분들 그 안마봉사 하시기 전에 차도 한 잔 드시고 잠깐 이렇게 재충전하시면서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자, 우리 예배 우리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천천히.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믿음 안에 네, 안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섬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입니다. 많은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믿음 안에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방송 종료.